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죠. 이 편지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라면서 인사말을 건네게 되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치는 6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는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자, 우리나라 지도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서남부 해안의 중심 도시 목포가 생각이 납니다. 그 목포에는 많은 교역량과 문화가 교류했던 곳이죠.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즉 에베소라는 도시가 꼭 목포와 같은 위치였습니다. 지금의 터키 나라를 지도를 볼 때 서남부 해안가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해안가와 인접해 있음으로 인해서 육로와 해안로의 중심 역할을 해서 많은 문화와 교류가 이루어졌고, 그 증거로 지금도 그 땅에 가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려지는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이 고대 때 그때 건축되어 있다라는 흔적이 발견됩니다. 얼마나 이곳에 사람과 또 돈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던지 이런 신전까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 곳에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아니 오히려 이방인이 더 많았겠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함께 있다 보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이, 이 성도들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았겠죠.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을 유지하는 거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인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질타를 하십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자, 여기서도 사랑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이 말한 사랑, 에베소 교회에게 원했던 사랑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의 질타, 첫사랑을 버렸다, 이 말은 첫사랑 어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첫 번째 사랑은 참 좋았다. 그것을 회복하자.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그 사랑을 너무 잘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록은 표현해 줬습니다. 2장 2절이에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타인을 품어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실천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음을, 그것을
예수님은 칭찬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겉모습으로만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으로부터 샘솟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바울은 언제나 다른 교회에게 편지를 했을 때와 같이처럼 복음을 먼저 설명합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실천이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요. 자, 지금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사랑은요 결코 우리 스스로 터득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모델링이 있어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사랑할 수 있듯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예수에게 사랑을 받아본 자가 그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사랑, 장로님의 사랑, 집사님의 사랑 다 좋죠. 그런데 인간의 사랑이 아니어야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누려서 타인에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모델로서 예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7절에 보니 그 사랑이 풍성했다, 풍성함이다 라고 말해줘요. 사랑의 모델링이 이렇게 풍성하니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 사랑은 배고픔을 없애는 양식이나 추위를 덮어주는 옷 따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유익은 7절 하반절에 보니 속량 곧 죄사함,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의 문제점, 해결해야 될 그 한 가지, 그것은 죄사함이에요. 예수는 그 죄사함을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속량, 값을 대신 지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은 타인을 위해서 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사랑이었어요. 그에 따라서 8절에 보니 속량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누리게 됐어요?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됐다. 속량 받기 전에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죄에게 갇혀 있고 사망에 눌려 있어서 아둔하고 미련하고 한 치 앞도 바라볼 줄 모르는 어리숙한 자로 살았는데 예수의 속량, 죄사함을 받고 나니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풍성해졌다. 이게 예수의 사랑이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서 타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니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한다면서 굶주리게 만든다면 그것은 위선일 거예요. 사랑한다면 와닿게 해줘야 돼요. 그런 점에서 예수의 사랑은 지혜와 총명함으로 드러난 것에 그치지 않아요.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해주세요. 뭐예요? 그 날이 언제 다가오는지, 그 날이 언제 어떻게 이를는지 깨닫게 해주는 지혜와 총명이에요. 이 세상은 언젠가 정리되고 마무리 지어지고 질서 있고 명예로워지는 통일의 때가 올 거예요.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만 있으면 뭐예요?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데 이 지혜와 총명을 써먹을 때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사랑으로 지혜와 총명을 받아 우리는 뭘 깨닫게 돼요?
그 통일의 때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길은 우리가 이 통일을 바라보면서 온 세상이 하나로 일치되어지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통일이 어디 안에서 누구의 주관으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주관자예요? 예수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를 믿으며 예수와 한 공동체에 이르는 성도가 같이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마지막 날을 향해서, 통일될 그 날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나누는 거예요. 통일될 거니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되지 않아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통일이 나에게 와닿았을 때 나는 다른 이에게 사랑을 건네줄 수 있는, 위선이 아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11절 보시죠.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통일된 뒤에 우리가 무엇이 된다 하세요? 기업이 된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후계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황제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분봉왕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예수를 통해 통일시킨 이후에 우리를 기업자로 하나하나 세우실 거예요. 우리를 왕으로서 세우실 거예요. 왜요? 12절을 보시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고 우리가 기업가가 되어야, 그 분봉왕이 되어야,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그 날을 바라보며 포기하고 그 날을 바라보며 섬기며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감으로써 내가 예수의 사랑에 화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고서 사랑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곤욕이겠어요. 그 마지막 날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네 인생의 종착 지점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로가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신의 자랑이자 신의 후계자예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신화들에서나 들어봄직한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신화가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허황된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걸 이뤄내셨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내라라고 바울은 13,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이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첫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매번 받고 매번 누리고 매번 경험해야만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 마지막 날을 향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이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올 한 해도, 이번 주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랍게 마지막 날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내려놓고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이 헛된 땅의 것들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향로를 결정지어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 중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깨달음과 또 말씀의 가르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